지난 9월달 태국에서 한 잡지사에서 미녀 콘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카시엔 파셴이라는 17살 소녀가 우승 트로피관을, 우승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이 카시엔 파셴이 왕관을 받고 자기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절하는 그 사진이 인터넷 누리꾼에게 또 언론들에게 아주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카시엔 파셴 어머니는 이혼을 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직업이 뭐냐? 폐품을 모아다가 폐품을 분리해서 판매하는 폐품 구호인이었습니다. 카시엔 파셴이 우승 이 왕관을 쓴 순간 자기를 폐품 팔아서 길러준 자기 어머니가 제일 떠올랐고, 또 자기를 이렇게 길러준 어머니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가서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이 145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창조주 하나님이요 창조물을 관리하시고 선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올린 글이 바로 시편 145편입니다. 이 시편 145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계속 21절까지 써 내려져 갔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는 영의 통찰력이 있는 영이 빛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자. 다윗 왕이 BC 1037년에 70세로 죽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88세로 이렇게 서거하셨습니다. 30년 동안에 40년 동안에 왕이었던 이 다윗이 자기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찬양을 올립니다. 다윗은 자기를 유일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포가 조성이 됩니다.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를 어머니 아버지가 결정합니까? 엄마 아버지 남자나 여자나 이 성별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누가 창조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와 영혼이 조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 대상인 가운데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우울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나는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왕은 나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exalt.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다.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은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우리는 왜 하나님을 높이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스스로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이 나에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는 내 양심으로 들려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걸 꺼버리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간섭을 받고 싶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하나님부터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제일 소풍을 가면은 제일 즐거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락 시간을 다 갖는 그 시간에 한 선생님은 다른 장소에 가서 이 보물 상품권을 다 숨겨둡니다. 그런데 이 소풍 간 날 보물 찾기만 하면 보물 상표를 2개, 3개 잘 찾는 애들이 꼭 있더라고요. 이네들 노하우를 아는 겁니다. 선생님이 보물은 아주 어려운 데도 숨긴 것도 아니고 아주 쉬운 데도 숨긴 게 아니고 분명히 그 야리꾸리한 돌 밑이나 뭐 나무도 구멍 속이나 아주 아이들이 쉽게 찾지도 못하고 어렵게도 찾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곳에 그 은밀한 곳에 다 숨겨둡니다. 이 노하우를 아는 애들은 보물 찾으러 가라 하면은 잽싸게 달려가지고 막 2개, 3개 막 다 가져와요. 저는 소풍 간 날 보면 와서 집에 돌아올 때 항상 씁쓸했습니다. 난 보물 하나도 또 못 찾았네. 나중에 눈이 떴습니다. 이야, 보물은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 물질적인 상품, 소유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선물이 뭡니까? 진리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때 내 영혼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에 다이아 반지가 쏙쏙 심어지는 순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많이 깨닫는 사람들마다 뭐예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혼의 울림이 내 영혼의 깊은 데서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보호자에까지 올라가는 찬송을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승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에게 반응할 때 나는 이 하나님의 왕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를 많이 못해요. 또 자기 삶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결혼 생활하면 내가 왜 이런 남자하고 만났노? 또 이 여자를 왜 내가 선택했노? 그때 내가 다른 여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자녀들도 만족 못해요. 사람들은. 또 외모에 만족합니까? 자기 배움에 만족합니까? 여러분 키에, 여러분 몸매에 만족하십니까? 다 만족 않고 대부분 사람들은 불평불만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맹인인 장님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1분간만이라도 세상을 봤으면 하는 게 그들의 소원입니다. 이분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요즘에 식사하면서 그 위암에 걸리신 사모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밥이라도 잘 먹게 해준 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할 때 뭐냐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이 그릇을 나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평불만하게 되면은 누가 침략합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것을 알면서도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불평불만하니까 뭐가 찾아왔습니까? 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재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한 자에게는 뭐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쏙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것만 생각만 해도 우리는 내 영혼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나와 언약을 맺으신 에보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 아도나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 너무 광대하시잖아요. 우리 한평생 동안 굶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65억 인구를 다 먹이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호와의 신중엔 주와 같으니 누구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양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셨답니다. 하나님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무지개를 만드셔서 인간과 무지개 언약 약속을 맺으셨답니다. 저 이스라엘이 독립이 2000년 만에 독립이 일어나는 게 이게 우연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는 가난해서 또 영적으로 피폐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스라엘 백성이 베푸신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의 사건을 기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함, 그 전에 세례 요한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과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영혼을 준비한 사람들은 이 마음의 밭이 아주 진리를 갈망한 상태, 또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또한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이 진리를 소개함으로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의 변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과거의 삶을 내가 간증함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심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행위요, 하나님도 또 다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의 태도, 행위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그게 너무 좋은 거죠. 바울이 로마에 포로로 끌려갈 때도 로마 유대의 아그리빠 왕과 유대 총독 베스더와 왕비 버니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네가 하찮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왕이여, 나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지금 이제 생겼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 되기를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애절한 마음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거꾸로졌습니다. 살인범도 거꾸로집니다. 어떤 죄인도 십자가 앞에 거꾸로졌습니다. 우리도 또한 십자가 비밀을 깨닫고 거꾸로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방황할 때 희망을 주셨고 병상에 누워서 신음할 때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구하고 만나서 살까 고민할 때도 배우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서 살까 할 때도 하나님은 지경을 정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고 핍박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못 먹고 못 살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평을 베푸실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참 우리에게 빚을 많이 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10분의 행위의 대가를 역사 갈수록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죠. 이번에 야구가 있었습니다. 2015년 프리미어그 12.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준결승에서 일본을 4대3으로 이겼습니다. 일본 21살 투수인 오타니 공에 7회까지 우리가 퍼펙트하게 3대0으로 끌려간 거예요. 안타나 못 친 거예요. 오타니 선수가 이 잘하신 대로 공의 속도가 161km입니다. 최고 빠른 속도로 공을 피처가 던지니까 우리나라 타자들이 다 삼진 아웃, 피안타, 안타를 못 친 겁니다. 우리가 9회 투수가 일본 투수가 바뀌어서 4점을 내가지고 4대3으로 역전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는 김인식 감독의 표정입니다. 저는 김인식 감독이 왜 명장인가 이걸 생각할 때 그분이 뭐 머리가 좋아서 어떤 경험이 많으니까 다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김인식 감독이 이 선수와 하나가 되고 그 경기에 많이 몰입해서 이 경기에 자기의 에너지를 투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선수들이 왜 쳐야 되는데 그 마음이 전달되는 이 감독이 벤치에서 그래서 자기가 온 힘을 발휘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혼심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이 감독의 태도 볼 하나에도 정말 관심 있는 이 감독 눈빛을 저는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뭘 봤냐면 4대3으로 역전 당했을 때 오는 일본 국민들의 마음 완전히 패닉 상태에 들어갑니다. 너무 충격받아. 이 경기가 끝나기 전에 이거 완전히 우리 경기가 이겼다 하고 미국과의 결승전에 나갈 선수들의 명단을 발표해버렸습니다. 일본 사람. 이거 확신한 겁니다. 근데 9회 말에 4대3으로 우리나라가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주님 나라에서 9회 말에 역전 승리가 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 사람에게는 역전의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순교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좁은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행위를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고 죄인들이 회개할 때 품어 안아주시고 기다리시고 깨닫도록 징계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10절에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하니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양하리로다. 성도는 히브리어로 하시드. 성도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히브리어로 말쿠트. 하나님이 앞으로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다스리신다. 세상 징조를 보면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4년제, 연임에서 8년.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왕의 통치는.
예수님의 왕의 통치는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신실한 자에게 복 주신 것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바빌로니아 왕국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 이 시리아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200만 명 막 이렇게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너무 후에 아쉬워했습니다.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지, 이렇게 후진국인 대한민국 한국 백성으로 태어난다. 굉장히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자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중에 제일 불쌍한 민족이 뭡니까? 시리아입니다. 13년 전에 시리아를 탈출했는데도 국적이 없어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 시리아 조종사를 인터뷰해 봤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내전으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유럽에 들어가도 찬밥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시리아에서 6km 배를 건너면 터키가 나와요. 그래서 돈을 주고 보트를 타고 이 그리스로 6km 가는 사이에도 사람들이 많이 전복돼 죽습니다. 아이들이 지치고 부인들이 피곤하고 병이 드는 가족은 헤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 또 마게도니아로 또 오스트리아로 저 독일까지 피난처의 천국이 독일까지 가는데 이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에 크리스찬들이 한 30만 명이나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북한의 주민들도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탈북녀들이 중국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농촌으로 끌려가가지고 농촌에서 장가가지 못하는 노총각들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경고를 주고 왕 중의 왕은 나요, 너희들은 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도 성에 올라가서 야, 내가 천하의 왕이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세금이 얼마나 들으며 내 군사력이 얼마이냐 하고 자랑하는 순간에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동물, 빙의, 망상. 그러니까 자기가 짐승이라는 망상, 딜리전, 망상, 착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왕이 하루아침에 뭐요? 자기가 스스로 짐승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궁전에 살지를 못해요. 어디가 살아야 됩니까? 궁전 뒤에 있는 산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왜? 자기가 짐승인데 내가 짐승이라고. 이게 제가 망상이에요, 망상. 이게 7년 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동물, 빙의, 망상, 이 망상에서 빠져나오니까 요즘 망상에 고생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망상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빠져나오니까 그때서 자기가 교만함을 발견하고 겸손함으로 인해서 그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린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삶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왕이 되신 그 하늘의 왕 앞에 우리는 굴복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붙잡아 주셨습니다. 온수들의 압자에 신음할 때 괴로울 때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에게도 공평하게 선을 베푸시고 먹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닷속의 고기들은 하나님께서 먹이를 준 것에도 찬양해야 되고, 날아다니는 새들, 까마귀들도 하나님의 공급에 찬양해야 되고, 우리 인간들은 더욱더 이 모든 걸 채워주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의에 살아야 정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정의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나의 것을 나눔. 그러므로 정의의 실현이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탈리아에 지금부터 BC 4세기에 이탈리아의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있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굉장히 뛰어난 주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 가난한 이의 것을 돌려줄 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것을 당신이 혼자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모두 것이지 결코 부유한 자의 것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내가 지금 가난한 자에게 굳이 하는 게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가난한 사람에게 뭐요? 내가 그냥 돌려주는 거라. 그 사람 주인에게 내가 관리를 많이 한 걸 미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돌려주는 게 뭐예요? 구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한 자를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이시죠.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 곧 진실한 자,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부릅니까? 기도 시간에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라. 은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라.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부름으로 인해서 또 내가 얼마만큼 다정하게 부르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친밀의 정도가 판정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엄마를 따라간 아이가 예배 도중에 엄마 쉬마리오 쉬.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장실 데리고 가면서 다음부터는 쉬마리오면 쉬마렵단 말을 예배 시간 한 게 아니야. 다음부터는 소근소근 엄마 소근소근 하고 싶어.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예배가 됐는데요. 또 아이가 쉬가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이가 아빠, 나 소근소근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 귀이다 해.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소근소근. 우리가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요. 내 영혼이 우리 모든 식사 기도든지 뭐 대중 기도든지 우리 개인을 위한 중보 기도든 간에요. 내 영혼이 이 내 영혼 안에 성령의 영으로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영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저 주님 보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보좌를 내 순간적으로 내 영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영이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너의 참 영이 나를 만나서 기도해야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를 할 때 뭐냐면은 점점 뭐냐면은 내 소리는 적어지고 처음에는 내 소리가 막 커진다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내 형편 아시죠 하다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소리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리가 막 커지다 보면 뭐 내가 쫄아들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빛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뭐냐면 내가 숨소리가 이제는 뭐냐면은 신음의 소리로 바뀌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두 마음 품지 마. 너는 나에게 가까이 오려면 네 마음을 성결케 해야지. 네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너를 어떻게 더러운 손에다가 내가 선물 딱 주겠니? 그 듣는 순간에 막 고통이 오면서 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그때 이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향로가 그때 주님 보좌에 싹 올라오는 것을 그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경외한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꼭 이루어 주기를 원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에 내가 합당한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삶에서 우리는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들의 백합화가는 나 향기 좋아, 내 모습 봐, 얼마나 자태가 매끄러워, 뒤태도 예쁘고 앞태도 나는 잘 빠졌어 하고 쫙 자랑을 하고 날 좀 봐라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는 자기를 오직 인정해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람 몰라줘도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저를 인정해주면 저는 두말 없이 이 땅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뭐냐면은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관심이 가게 되고, 어떤 면은 세계 경제까지, 국가 정치까지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면 내 기도 시야가 넓어져서 내 가족들, 내 교회 성도들, 주위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내 영혼이, 이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것은 나의 영혼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좁은 문을 내 기도가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에 쫙 가야 되겠는데, 이게 뭔가 장애물은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순수한 영혼입니다. 순수한 영혼은 내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냐고, 내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인류를 위한 것이고, 사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은 이게 순수성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그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적고 낮은 목소리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불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가 나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주신 것 같이 나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 자기를 사랑한 자를 보호하시고 그 온수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편 145편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말씀은 21절입니다. 내 입이 주의 찬양을 말하리니 모든 육체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할지로다. 내 코가 찬양하고 내 귀가 찬양하고 내 눈이 찬양하고 눈썹이 찬양하고 손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머리 안에는 2,000억 개의 세포가 찬양하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60조의 세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겸손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감사는 나눔으로 나타납니다.
나눔은 이 땅을 정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나눔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선택이 바로 나눔입니다. 감사한 자는 부족한 것 같으나 넉넉합니다. 넉넉한 자가 또 됩니다. 감사한 자는 몸은 땅에 있으나 영혼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복을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60와트에서 100와트로 밝아지면 그게 추수감사절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2016년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200와트의 영혼을 가지고 밝은 영혼, 투명한 영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제물로 영광을 돌리는 2016년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이 저 여러분에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